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이렇게 또 바뀐 공간에서 세 번째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좀 적응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그런 거 같고 벌써 추워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금요일 현우리와 함께 읽는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처음 가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이제 2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책 잘 읽고 계시죠? 제가 뭐 할 일은 별로 없죠. 조금 거기다가 양념을 첨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것 외에는 같이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매튜 미드 목사가 제시한 20가지 사례 중에 2가지 공부했습니다. 지식에 큰 진보를 보일 수도 있다. 큰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과 4번의 사례를 살피려고 했는데 4번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3번만 좀 다루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 정말 길어질 것 같거든요. 3번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4번은 죄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도 있다. 이 4번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3번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는 유사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례 3번을 이번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이 시간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곧도는 자들을 바르게 세우시며 선줄로 생각한 자들이 자신을 시험대 위에 세우고 그 구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몹시 청한 이 종에게도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또한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울타리가 견고하게 되어서 실족하거나 방황하는 약이 전혀 없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 세 번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미드는 당신이 비록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하고 경건의 어떤 외적인 의무를 많이 수행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포함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정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자주 들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즉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이런 주여가 아니고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바울 사도 또한 로마서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위선자의 훌륭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앙을 고백한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갔고 복음을 전했고 제자 그룹 내에서는 그가 재무 담당이었잖아요. 회개의 귀한 직무까지 맡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위선자였습니다. 많은 신앙 고백자들의 겉모양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악취가 가득하죠. 입에서는 뜨거운데 뱃속에서는 차갑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싱크대는 최고급형인데 그 안에는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묵었는지 알 수 없는 설거지가 가득해서 악취가 진동하고 날파리가 끓고 있는 거죠. 응? 어떤 이의 외적인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것과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측량하려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착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즉 그들은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하면서 자신들이 흉내내고 있는 그런
은혜의 실제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럴듯한 신앙 고백으로 경건을 가장하고 거룩한 대화를 하지만은 그것을 전혀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 그대로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 매튜 미디의 책에는 타조가 등장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닭으로 생각해 보시죠. 닭은 날개는 가졌지만 날지 못합니다. 공작 잘 아시죠, 여러분? 공작이 엄청나게 화려한 날개를 자랑합니다. 뭐 어린 시절이니까 그 공작의 날개가 훨씬 더 크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육되는 공작은 날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사육장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사육장에 공작새가 있었어요. 공작이 날개를 폈다는 이야기가 딱 들리면 전교생이 뛰어가서 보곤 했습니다. 저도 몇 번 봤습니다. 한 3-4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런데 날지는 못해요. 그렇게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아름다운 깃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신앙 고백에 날개를 가진 자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죠. 펼쳐놓으면 진짜 화려한 부채춤을 연상시킬 정도의 그런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위로 날아오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매튜 미드는 이 4가지 증거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신앙을 고백하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위대한 신앙 고백자라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다 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의무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은혜 보장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 들어도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남 이야기죠. 남 이야기. 그렇게 성찬을 받고 또 받고 성찬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듣고 또 듣지만 10년을 듣고 11년을 듣고 12년을 듣고 20년을 듣고 돌아서면 남의 이야기. 그러므로 신앙을 고백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도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절로 2절의 말씀, 이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분명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선입니다. 마치 목욕은 안 하고 겉옷만 갈아입고 속옷은 갈아입지 않은 것과 같죠. 금방 더러워지죠. 내적으로는 사악하고 정말로 유욕의 노예인데도 겉으로는 참 경건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겉으로 좀 추접스러워 보이는 것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어떻습니까? 더 골맞입니다. 사기꾼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했다가 그 거짓말이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이제 큰 사기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던 한 사기꾼 놈이 있습니다. 예. 이 친구가 처음에는 자신이 이제 공무원이라고 속이진 않았는데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9급 공무원이라고 속이더니 나중에는 7급이라고까지 속였어요. 결국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었죠. 참 그때 생각하면 저도 의심은 같지만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참 순수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품어주고 교회로 인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사기를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인생에 있어서 곤란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정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또 교회 인도를 했다는 게 이제 후배인데 참 그것도 좀 부끄러워요. 이런 어떤 위장 신자인 척을 했죠.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에 이제 위선에 해당하는 말이 2가지가 있다고 나오죠. 책에 하나는 파님이고 가면이란 뜻이고 하나는 차네핌, 위장하다란 뜻입니다. 위선자는 신앙으로 위장하고 거룩의 가면을 썼으나 실제 은혜는 없다. 겉으로는 유사하지만 짝퉁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알맹이는 전혀 없습니다. 신앙을 고백해서 괜찮다고 사람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만 있기 때문에 사악한 거죠. 겉모습만 의롭다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관습과 처지에 따른 고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종교를 필요에 의해 유행 따라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와 신앙 고백하고 때가 되면 세례받고, 특히 한국교회 심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묻혀가는 거죠. 내게 평안을 주고
주로 이제 큰 교회에 이런 자들이 좀 많죠. 그럼 작은 교회는 없냐? 있어요. 작은 교회도. 그러니까 큰 교회만 너무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뭐 작은 교회는 10명이 모여 있어도 그 10명 중에 또 있으니까 100명, 1000명이 모여 있어도 또 그 중에 있는 것이고, 단지 이제 숫자적 비율이 더 많을 뿐이겠죠. 어찌되었든 내게 평안을 주고 이익을 보장해 줄 때는 언제나 신앙 고백자들이 많다. 과거 대부흥 시기가 그 사례입니다. 평안한 때에는 크게 변질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일 때는 신앙 고백자들은 회심자보다 많지 않게 되죠. 번창할 때, 잘 나갈 때 유행 따라 신앙 고백한 사람, 누군가에게 휩쓸려 신앙 고백한 사람, 친구 따라 강남 간 사람, 고난받을 때 결코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려 하지 않으면 못 죽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살기 위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진리가 그로 인해 살기를 원할 때 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은 위선을 조장하지만 믿음의 겨울은 신실함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휩쓸리듯 유행 따르는 신앙 고백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아멘. 고난 중에도 정말로 주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들이 진짜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신앙을 고백해도 멸망당한다면 신앙을 고백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 최상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었던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 아시지요? 마태복음 8장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들이 누굽니까?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편 50편 5절에 따르면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이들은 쫓겨났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주의 이름으로 애언한 사람들이 주의 진노 아래 멸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오히려 쫓겨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것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옥에 대한 공포를 떨치지 못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 있으면서도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들은 경건을 가장한 뻔뻔한 뻔뻔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에서도 정말 뻔뻔한 뺀지들이 많습니다. 뺀지들. 어째 발음이 잘 안 돼요. 추워서 그런지. 이제 정말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그리고 잘하는 척. 그러나 실제로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경건의 고백을 하면서 멸망을 당한다면 아무리 현실에서 높은 수준의 신앙을 고백하고 화려함을 자랑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튜 미드 목사 시대에 이런 형식적 고백자가 얼마나 많았으며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아왔을까요? 자, 반론 몇 가지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으로 반박하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분명 맞는 말이죠. 분명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는 건 영생의 약속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인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인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의 시인은 구원의 약속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백하는 것과 시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시인하는 것은 별개로 보고 구분을 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인이라는 것,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을 고백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한편 형식적인 고백은 평안한 시기에 하는 생명 없는 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고백 앞에 형식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겠죠. 우리말로는. 형식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길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 길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은 가장된 사랑, 그리스도의 길에 이르는 것이 될 수 있으나 시인은 뿌리 깊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시인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부인할 때 그분을 위해 변명하고 그분을 위해 변증하고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입니다. 위선자들도 형식적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순교자들만이 참된 고백을 시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고백은 하지만 시인은 못합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훌륭한 고백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참되게 시인하는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의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 3번이었죠. 3번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서 이제 3번의 사례를 했으니 다음 주에는 4번의 사례, 죄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또 현우리와 함께하는 매튜 미드 목사의 유사 그리스도인 함께 계속해서 그 여정을 계속해서 지체 없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디게 간다고 하더라도 철로 역정보다는 뭐 더 길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유사 그리스도인 수업을 하다가도 필요시에는 제가 특강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미리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지금까지 현울이와 함께 있는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 강의의 현울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여행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